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그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 같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쭉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좀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것저것을 아마 같이 찾아가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러한 본문이라서 읽어내려갈 때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가시면서 정말 이 내용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13절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사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요단강까지 일부러 찾아오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지, 어쨌든 요한 복음에서는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리죠. 14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든지 알아차리고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에 굴복하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그 3장 1절부터 잠깐만 볼까요? 한번 3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이사야서 40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면서 세례 요한도 출생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에 나와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바로 메시아가 올 그 길을 준비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당신은 지금 나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내용의 일을 이루고, 그 얘기죠. 사실은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현재는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신 일이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었죠? 한번 잠깐 적어 놓으시고요. 이걸 적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무슨 세례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확인을 조금씩은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뒤쪽에 가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자, 3절입니다.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였다고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목수로서 살았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목수로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줄을 예수님께서 자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그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말이죠. 사실 세례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세례의 의미. 다양한 여러 대답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성경을 죄송합니다만 여기저기를 좀 많이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수고스럽지만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요, 예, 좀 이해를 같이 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6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경원 목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경원 목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죠?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한 9시 반쯤에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시 반이 마치는 시간으로 저는 알고 지금 섰습니다. 맞나요? 일찍 마쳐야 되나요? 괜찮습니까? 아니, 저는 어제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어느 집사님과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시 반에 시작해서 한 9시 반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시 반까지 해도 괜찮은가 보다. 저는 사실은 9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해도 괜찮죠? 괜찮죠? 아니, 좀 일찍 마쳐야 되면 제가 일찍 마치고요. 예, 그럼 9시 반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하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하죠? 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뭐하는 겁니까? 합하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합할 때 어떤 합함을 성경에서 먼저 말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떤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다시 살려서 거기 그 중간 이하에 그렇게 말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합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단순하게 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고요. 예수와 합하여 함께 살아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요.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는.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뭐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생애의 첫 발자국을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시작하느냐?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 아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이제는 아담이 죄 아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어떻게 결말되어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요, 다시 가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어우러서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은 이 내용을 중심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도 하실 일을 정하셔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구원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진다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는요, 그 구원의 경륜의 완성에서는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로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곳에서요.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부를 때부터입니다. 부를 때부터 우리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도록 의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은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죠.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몸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해감으로 함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배워가는 내용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한두 곳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신약성경 히브리서요 11장 39절과 그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가는데,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다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아니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함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도 그때 가서야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개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인도해 가지 않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되어지므로, 우리 전에 있었던 구약의 그 위대한 많은, 우리 전에 있었던 신약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함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필요적절한 은사들을 주어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섬겨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것을 힘주어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서로가 서로의 사역들을, 서로가 서로의 달란트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3장 다시 넘어가셔서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허락해서 요한이 알아차리고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3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첫 발짝을 내딛는 공생애의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의 짐을 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식을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때에 누가 등장하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요. 참 이 사건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냐면요, 성경에서 이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 사건에서 동시에 나타나지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암묵적으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한 사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라고 하는 어떤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여기밖에는 잘 성도님들께서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시에 등장하시는 이런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거길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요. 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 암묵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는 또 한 번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는 분명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거기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 5절에서 예수님, 그렇죠?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요 장차 올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도 볼까요? 4장도 보겠습니다. 4장이요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요.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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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자. 그럼 1장 다시 돌아가셨어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서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물론 이것에 대한 의미들은 더 많은 부분 속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차 오신다라고 하는 분은 언제나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는 결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요. 요한계시록은 표현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좀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데리고 오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림 때에도, 예수께서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때에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께서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도 누가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령님이요. 그것도 볼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성경 너무 많이 찾나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시기만 해도 괜찮고요.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뭐 하신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죽을 몸을 부활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에도 누가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구원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첫 발짝을 내디디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등장하셔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면요, 이렇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전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나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이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친히 증거합니다. 자, 근데 4장 1절에 그때에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발자국을 내딛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제 구속사역을 처음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구속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접어놓으세요. 언제나 접어놓으세요. 찾고는 또 돌아오고 할 테니까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거기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이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셨어요? 몰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는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뉘앙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억지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의지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를 몰아서 광야로 가시게 하신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죠. 자, 13절.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될 거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누가복음 4장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 4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당신에게 임하셨죠. 4장 1절.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 이끌리시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서 광야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첫 출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역을 첫 출발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까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저도 유대 광야를 2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를 가니까 돌들과 그리고 가시나무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낮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참 더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 햇빛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녁 때쯤 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갔다가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차 타고 왔는데 해가 지면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돌밖에 없고 가시나무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몰려가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40일을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요 금식이 아니라 뭐죠? 구음식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겁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해요. 금식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뭘 생각할 수 있죠?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져요.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리고 그의 부인 여자만 살게 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사단도 활동할 수 있도록 성경은 허용해 놓고 있었어요.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자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여자를 유혹하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는 그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 사단의 유혹에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어떤 새 창조의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시게 될 그 대표자로 오시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면서 마지막 10번째 6월절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서 그리고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디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에 가셨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와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통과한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례받았다. 아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하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죠? 만나를 먹은 것을 이야기하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도 누구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도 세례를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탈출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요, 예수님도 뭐 하시죠?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받았습니까? 시험 받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가시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다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뭘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시험을 받게 하세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서의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겠죠, 사실은.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죠. 이 돌들이 별에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돌이 별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보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됨의 증명입니다. 능력을 보여라. 쉽게 얘기하면요.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봐라.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굶주리고 있느냐, 헐벗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여라라고 하는 요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너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1차적으로 사단이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러자 5절입니다. 마귀는 물러나지 않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실패하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다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르되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마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몰아내신 거죠.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시험을 받게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5절 다시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무엇 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1차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사단도 예수님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다시 볼까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에 기록된 이야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자 만약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성경에는 시편 91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명하여서 너가 떨어진다 거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더라도 사뿐하게 내려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자신의 증명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한번 이루어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여라 그 얘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됨의 능력이요, 보임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야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마귀가 지휘합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모든 영광을 보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내게 뭐 했어요?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게 말해요. 언제 사단은 그것을 넘겨받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뭐하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권위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이 아담이 받은 겁니다, 대표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갔다고 여겼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계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쟁취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구에게? 마귀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모든 것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 된다. 그런 얘기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기록되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신약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죠. 오히려 편하게 산다가 아니라 고난받는다, 환난받는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되고 부자 되는 것 포기하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부자는 훨씬 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을 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 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순수하게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어진 것은요, 저는 3살 때 성함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누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가면은 다리 고쳐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제가 강원도 묵호에서 살았는데 감리교회였어요. 그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부터 저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다리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다리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1년을 기도해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서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부흥회는 다 참석했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얼마나 그 겨울이 추웠습니까? 한국이 산에다가 천막 쳐놓고 부흥회 하면은 저는 그 옛날 군인 담요 있잖아요, 파란 거, 그거 한 장 가지고서 가만히 위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했고요. 학교 빠지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리 고쳐달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야,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목사님들은 다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이놈아,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거지 직업 가지려고 하느냐. 뭔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거 그거 동양 받아서 왜 살려고 하느냐. 그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전도회에서 성미를 거두지 않았어요. 성미. 그거 왜 빌어먹고 살려고 하느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아르헨티나에 가서 어느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나중에 여기 밴쿠버에서도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오셔서 무슨 장사를 하셨냐면 야채 가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은 갔더니 이분이 오시는 손님에게 야채를 이렇게 그 저울에 달아서 파시면서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참 출세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출세요? 저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저울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큰 저울로 장사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무슨 장사한 자신 줄 아세요? 한국에서? 금은방이야, 금은방.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아르헨티나에 와가지고 그 뭡니까? 큰 저울 가지고 야채 장사하면서 고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은 예수님 떠나고 내 멋대로 살려고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와서 큰 저울 가지고 살게 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이 말이죠. 밴쿠버 오셔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알아요.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이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가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마가복음 4장. 그래서 8절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세상에 휘황찬란한 영광을 누가복음 표현을 순식간에 보여주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거라. 왜 이렇게 힘겹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고스란히 넘겨줄 테니까 다른 방법보다도 이 방법이 가장 쉽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천하만국을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길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그 길 말이에요. 세상적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라,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 그런 유혹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당하는 유혹들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번의 시험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면서 과연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라고 하는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시면서 또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시험하는 일을 포기했나요? 안 했나요? 포기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받아요. 기도해도 금식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말씀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새롭게 받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 14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으로,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으로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죠. 다시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 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요, 4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자 이 마귀는 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유럽의 신학교 교수의 70%가 유럽의 신학교의 교수의 70%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박사예요.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도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그 현지인들 성경 강의를 마치고 워싱턴에서 성경 말씀을 나눠야 될 이틀 동안의 시간이 또 주어져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저를 데리러 오셨던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런 어떤 사건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배웠다 하더라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그분들은 잘 안다고요. 그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이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단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 보세요. 4장 7절 예수께서 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해요. 또 모세가 기록한 그 신명기 말씀. 여전히 사단이가 공격하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20분 남았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저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좀 볼까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말을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빨리 하면은 진도를 빨리 나가면은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어떤 높아심 때문에 지금 천천히 해가는데요. 16절입니다.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엄을 친히 본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언제 보았느냐? 17절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별세하실 것 곧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9절이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뭡니까? 구약 성경이 있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구약 성경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시는데 당신의 어떤 새로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새로운 어떤 신비한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렇게 어떤 의미에는 전쟁 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이요. 에베소 6장. 이제 결론을 서서히 내려가야 될 텐데, 네. 에베소 6장입니다. 10절이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곳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런 거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이기기 위하여서 13절에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해야만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가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밤새워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5가지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수비용 무기다. 그렇죠? 적들과 싸울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비용 무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공격과 수비를 겸하여서 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검. 그런데 그 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란 말입니까? 표현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마귀를 공격해서 이긴 것으로 1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찔러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찔러야 되겠습니까? 마귀요.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찔러요. 어떻게 찔립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요, 그 신혼여행을 한답니다. 가가지고 그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없더래요. 봤더니 창가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커튼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남편한테로 갔답니다. 그래서 살짝 안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쏙 보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래요. 세상에 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물어봤더니 실실 웃기만 해요. 예. 자,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찌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찌른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그 말씀으로 그 마귀를 공격할 때 예수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무하심으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라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를 따르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죠?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잣대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찌르면서, 그 말씀에 의로 나를 찌르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가물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그렇게 보이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첫 출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당신께서 먼저 무하심으로 순종하시고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장 37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요구받고 있죠.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어떻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구원하고 어디에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세요. 첫 출발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여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보여라. 어디에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서운 여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누가 원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신 거죠?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었던 거죠? 자기 뜻 포기하고 아버지 뜻 받아들이려고요. 기도가 뭐죠? 내 요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의
일입니다, 이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가 그냥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더라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짠 하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의 이 불을 다 한 대씩 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짠 하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신 거죠. 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다서 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상이고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종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목적이란 말입니다. 순종 자체가 결과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또 다른 결과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그러한 유혹들을 계속 받으셨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받으셨고요,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셨기에 오늘 우리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모습밖에는 보일 것이 없던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경제적 위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요, 세상적 가치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능력이요. 4분 남았네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가 저렇게 있으면은요, 참 제가 불안해요. 오른손을 드십시다. 오른손을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하고 주일날 오후 시간, 주일날 2시와 4시에 계속해서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같은 내용으로 아마 이야기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읽고 손가락을 꼽으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자.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자.